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 명절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셔서 제 마음 역시 허전했는데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뵈니 또 감사드립니다. 한번 옆에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일화 중에 옛날 경남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전영창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1950년도 말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의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본인이 새로운 고등교육을 시도하려는 의도에 경남의 한 시골 학교 거창고등학교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학교 속내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58년 4월에 학교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별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성경과 찬송가 답리 한 장을 가지고 거창읍에서 한 40리 정도 떨어진 어느 언덕의 동굴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부도나는 학교를 저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까지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이 늘 답답하여서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바꾸셨대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게 돼서 윽박지르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가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만약에 응답이 없게 되면 내가 서울로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사를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낼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가슴이 왠지 뻥 뚫리고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산에 내려와서 학교를 가보니까 서뭇가에 본인으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티안인 조목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그 편지 가운데 수표 한 장을 동봉해왔습니다. 바로 2050달러, 딱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정확한 액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분이 계속해서 거창고등학교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정말로 교육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늘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마침내 1971년도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수존교회 슐러 목사님부터 22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창고등학교로 부상이 되었죠.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분은 바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낸 분이고 또 믿음의 기도로 많은 교육계에 큰 공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이 오늘 좀 본받고자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진교회는 오늘날 새로운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이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은 일으키고 싶고 기도의 응답은 받고 싶고 내가 축복을 받고 싶으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성경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녹록지는 않다라는 시대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일도 많지요. 우리가 가야 될 곳도 많고 때로는 유혹하는 것도 많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믿어야 되는가? 잘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잘 믿어야 축복을 받고 잘 믿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잘 믿어야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분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Something happen.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쉬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들이 연약한 환경 가운데도 힘차게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런 환경이 넉넉치 않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믿으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을 받았던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에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기도하는 성도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 축복을 일구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의 잠재력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이다가 아닌 주셨고 그래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마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외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각 거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왠지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왠지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거리감이 우리에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엄청난 잠재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합심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 수도 운동 가운데는 개인의 영성 훈련을 굉장히 많이 주력했을 뿐 아니라 그런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자들과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일어나고 현대교회에 와서는 교회는 합심 기도 운동 회복해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장작불을 함께 타면 탈수록 그 화력이 점점 세진다는 원리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 성경도 혼자 읽고 연구도 혼자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주일 성수함이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D.L. 무디 목사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지피던 그 장작불을 부지깽으로 이렇게 흩트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방 안이 훈훈하게 되었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추운지 자네 알고 있는가? 그야 물론 목사님이 그 장작불을 이렇게 해쳤기 때문이지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모두 목사님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곧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장작불을 지펴야 성령님이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진교회를 향한 꿈꾸는 교회 누보건과 모든 교인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합심을 기도하게 되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를 정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단 마귀는 떠나게 될 것이요, 성령님은 기도의 현장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심 기도는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를 몰랐는데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동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교향 악단을 가리키는 심포니가 바로 그 합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고 합심해서 연주를 하여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합심 기도는 전체적인 목표를 갖게 합니다. 크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기도를 갖게 해주시고, 교회는 함께 부름받고 함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합심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보장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의 집에,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익히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기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중풍병이라 하면 지금도 굉장히 모진 병이지만 예전에는 더욱더 힘든 병이었죠.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거동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병이 중풍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네 사람이 함께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네 명의 친구들이 궁리궁리하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집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방 안에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들은 분명히 대단한 결단과 또 지붕을 뜯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쩌면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비판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다른 데 보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느냐? 내가 설교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육신의 병을 얻게 되고 죄사함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친구들의 팀워크 신앙, 그리고 그들의 합심 기도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까닭에 낳은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의 믿음 까닭에 예수님이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진교회가 이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간략하게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열심을 품자.
자, 다시 한번요. 사랑으로 열심을 품자. 4명의 친구들이 고생하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고쳐보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침상채로 메고 데리고 와요. 누구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넷이 한 팀이 되어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순수한 사랑이고 대단한 열심입니다. 친구를 고쳐보겠다는 그들의 뜨거운 가슴이, 사랑의 열심이 그 4명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려오는 열성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정적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진교회는 이런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데려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빠졌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게 전화해주는 이 역할이 비단 구역장만 하는 일일까요? 목회자들만 해당된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아픈 사람을 데려오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려오고 침상을 메고 데려오는 사랑으로 열심으로 품은 그 마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억지라도 데려올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자. 자, 이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4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굉장히 체구가 큰 친구였는지 그 침상채로 4명이 낑낑대면서 들고 왔는데, 힘들고 아플수록 서로의 협력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한 가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돌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힘의 종류를 얘기하며 정의했는데, 사람에게는 공격하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힘, 또 정복하는 힘, 또 도와주는 힘, 그러나 4번째는 함께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되어지는 사랑의 힘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러기들 가끔가다 창공을 보게 되면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볼 때나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기러기들은 사람 인자의 모양을 하고 날아가죠. 우리가 이미 이것을 또 배워왔고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무리로 지어서 날아가게 되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할 때 그 바람에 의해서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날개짓을 할 때 덜 힘이 들게 되고요. 또 뒤에 있는 기러기도 앞에 있는 기러기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덜 힘들게 되어서 혼자 날 때보다 71%나 되는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혼자 날 때는 엄청나게 힘든데 같이 날아갈 때는 71%의 힘이 덜 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기러기 때의 원리들은 인간 생활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할 때는 거기서 얻어지는 상승작용이 있어요.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일을 맞춰나가고 함께 해나갈 때 왠지 모를 힘과 기운과 우리의 능력을 얻을 때가 상승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서로 더 효과적인 사역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분열과 갈등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느냐? 그것도 나 역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 세 가지 연합의 원리를 보게 될 때는 상부상조합니다. 나눔의 법칙이죠. 앞에 새가 힘들면 뒤에 새와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상호 격려하는 법칙입니다. 울음소리를 서로 내면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보살핌의 법칙입니다. 동료가 병들게 되면 그 대열에서 뒤로 빠져서 2-3마리가 그 병든 새를 보호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대열을 따라가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협동하는 자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필요했습니다. 만일 이 가운데 한 사람이로 이 일에 동조하지 않았거나 혹은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않았더라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협력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의 협력하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본문에 비춰서 볼 때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협동할 줄 모르고요, 자꾸 잡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독불 장군처럼 일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다움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교회 하나됨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이제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에 재미난 앙케이트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기자의 질문이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 대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1등이 뭐냐면 1등 어떤 성도가 제일 불편하고 무서우세요? 라는 목사님이 대답. 1등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그리고 2등이요, 철야 기도 잘하는 사람. 3번은 신학 공부한 장로님. 이렇게 1등, 2등, 3등이 나눠졌어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목회를 더 많이 도와줄 것 같고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을 불편해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는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 서적을 읽는 것은 내 개인의 믿음 성장에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이런 분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왜 싫어할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아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 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이런 분들을 상당수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자기 성장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남을 정죄하는 데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 교회에서 남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눈은 새목걸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칠 생각하고 자꾸 단점만 캐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잘 아시는 분들이 자꾸 목에 힘을 주고 찬바람을 불고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있으나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앙케이트를 보면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있겠는데 차라리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할 바에야 여러분 굶지 마시고 차라리 40일 동안 밥 많이 잡수시고 건강해서 형제와 더 화목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믿음 좋은 사람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철야 예배 드릴 바에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때 뭐하러 고생하고 잠 안 자고 여기서 기도합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참 실컷 푹 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 공동체를 화합하는 데 위해서 방해꾼이 되지 않았는가? 간단한 데 있죠. 지나치게 내 입장을 고집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 나는 방해꾼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양보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압니다. 협동하는 것, 화합하는 것,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면
누구라도 어울릴 수 있고요. 교회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희생하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 행동을 보시고 또 하나 감동받으신 것 마지막 얘기는 이들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어요. 이제 데려갈 때에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달아내깁니다. 사랑의 창조성이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어느 누가 그 지붕의 문을 뚫고 내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랑이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행동이 나온 거예요. 뭐 지붕값은 물어주면 되겠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줍니다. 희생을 감수합니다. 사랑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이제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와 짐승들을 한 종류씩 한번 없애보자. 그래서 먼저 새를 없앴대요. 근데 새를 없애다 보니까 새소리가 없는 정글이 마치 공동묘지 같아서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를 좀 쫓아내보자. 맨날 원숭이들이 나뭇가지를 타고 나뭇가지를 훼손하고 다 부러뜨리고 또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들을 없애버리면 숲이 더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키면서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뱀을 한번 없애보자.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치며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 그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니까 그 숲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이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여러분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저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하나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성격, 나와 전혀 다른 성품, 나와 전혀 다르게 생긴 사람이 성격을 소유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악셀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주게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다면 제 아내는 악셀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게 나가는 거랍니다. 만약 아내가 나와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성격을 가졌다면 우리 가정은 한쪽 방향으로만 갔을 거예요. 더 넓은 대인이 못 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악셀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브레이크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간은 넓은 의미에서 서로가 돕는 사람 인자를 쓰고 있다는,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쓰러지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기도의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 시간 투자가 선결적인 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기도는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어떤 것의 중요도의 의미는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내가 얼만큼 시간을 할애하느냐, 그 시간에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 일은 중요한 거예요. 그 일에는 내 열정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따라서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진교회는 3가지 기도 운동을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 운동입니다. 셋째는 합심 기도 운동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 더 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없으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심 기도가 약하면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열심히 쉬지 않고 합심하며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또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으로 합심하며 기도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수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기적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또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의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과 재능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주님, 이 네 사람의 헌신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날마다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참으로 이 사랑의 행위 가운데 믿음으로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합심하여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기르사 내 진정서와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긴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4절합니다. 내 기도하는